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그려서 마르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그려서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은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르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르의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하늘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하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느긋한 노래 불러서 하늘의 주 찬양. 느긋한 노래 불러서 하늘의 주 찬양. 아멘. 송시고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으로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인자하고 외로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데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험함에 평강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 벗어 은혜 벌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부러운 내 검은 그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안에 보호하시고 어찌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어지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큰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저희들은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주기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이 예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예배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경들과 문제들을 접하며 살아온 저희들, 그러면서 지금 그 무거운 죄를 이기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를 짓고도 당연한 듯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가기 전에 이 아침 우리의 그런 추악한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진실하게, 더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따라가서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 주만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재미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피폐한 우리 영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이 진정한 어떤 것이 진정한 그 진리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나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이 예배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시간인지를 알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관계를 게을리하고 있는 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나마다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마다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헤아리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정성 다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은 물러 땅의 복까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왔사오니, 비록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입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성일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감이 정말 감사하는, 우리의 평생 잊지 못할 우리 소원이고 간증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당장 임기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사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올 2024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며, 여기 경기 북부 철원 지역에 복음을 흩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힘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 시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정성 다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들어주시옵시고 채워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누리고 갖출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위정자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며, 이제 총선이 앞에도 혼타가 옵니다.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이 땅을 책임질 만한 귀한 일꾼들이 잘 선출되어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이 아침에 종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넘쳐 흐를 수 있는, 은혜만 넘쳐 흐를 수 있는 복된 예배,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답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구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꼭 나와야 할 분들이 나오지 아니하시게 되면은 오로지 집중이 그분에 있어요. 왜 안 나오시나? 왜 못 오시나? 지금 오고 계시나? 문득 생각이 나네요. 오늘 혹시 여행이 복구가 됐나요? 예, 산악회가 복구가 돼서 우리 황성돈이 잘못했더니 못 오시는 거예요. 예, 산악회보다도 주일을 성수에서는 더 좋은 경우가 그런 믿음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한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142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리 흐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 흐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깐만요. 여기 찬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단 제가 설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에 대한 말씀이 뭘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복병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또 어떤 삶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각별했던 바울이란 인물.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을 다 포함한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특별했고 각별했던 바울.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건실히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들어와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라는 곳에서 불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존재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존재로 세워진 이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될 때, 밑거름이 될 때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왜 성도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20장의 19장, 20장, 21장 전체 내용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절기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이달 마지막 주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입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물론 1년 365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새기면서 살아갈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 말씀 앞에 살아갈까?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오늘 바울이 장로들에게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번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씀합니다. 자, 누구보다도 바울은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었어요. 정말 믿음의 열정이 있어서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의 심장은 영적으로 뛰었고 영적으로 뜨거웠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뜨거웠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늘 그의 삶은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하지 아니하는, 오직 말씀이 오직 주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가슴 속에 남겨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됐지만은 그러나 항상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안부를 묻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소중히 귀히 여겼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는 별탈 문제가 없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자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상황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이유가 있단다 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 장로들을 포함하여서 온 성도들이 말씀에 비껴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고 성도의 영이 강건하며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도가 말씀에 든든히 설 때, 오직 말씀의 힘을 얻을 때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초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루살렘 교회죠. 그렇죠? 이 에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를 또 낳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낳게 됐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에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 세 개 교회는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은 또 감당할 만큼 문제도 많았던 것도 인정할 부분이 있죠. 하지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중심을 이루어서 어떤 격한 문제나 할지라도 함께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건강히 세워지게 될 뿐 아니라, 따라가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품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포천에도 또 천원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모두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복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영복교의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의지해서 깊게 상고할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단언코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옳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 누차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고 해야 할 것을 알았다는 분별력.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오늘 이 분별력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낸 아름다운 교회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뭐라고요?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었겠어요? 없었으면 좋으련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마치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몇 명 되지 않는 가정에서도 서로 성격과 생활이 달라 있는데 여러 환경과 모든 모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교회 안에 어찌 단점이 없었겠어요? 굳이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말한다기 되면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이 있죠.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가슴이 설레고 부풀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들을 때도 기뻤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서히 너희들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첫 믿음을 회복하여라, 주님의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영적인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래서 말씀의 힘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이것은 절대로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에 내 영적인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힘을 공급받으며 말씀의 에너지를 받으며, 그래서 오늘도 나도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분별이 있게 하옵시고 힘이 있게 하옵시고, 어떤 역한 모든 환경들이 우리 교회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힘을 통하여서 이겨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질 때에 성도는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대가 많이 험악하지만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오려가며,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사회에 있던, 동네에 있던, 학교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할지라도 빛나는 믿음의 성도로 성숙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원이, 오늘 바울이 또 강하게 장로들에게 거론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말씀을 등불로 삼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요. 저도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습니다. 누구도 받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라는 것은 사단이에요. 자, 그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를 넘어뜨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힘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 필요하고 성령의 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들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성령의 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도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도는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본 시선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교회 앞밖에서 교회를 해치려는 강력한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복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등불 삼고 사는 믿음만 있다면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장에 보면은 29절과 30절 말씀이 거론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 밖에서 에베소 교회를 침투하는 사나운 이리떼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나운 이리떼, 그러니까 맹수들이죠. 교회 밖에서 침투하고 있는 이리떼가 과연 누구일까? 바로 그 당시에 이단들이죠.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보고 이리떼라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이 나오죠. 어그러진 말이다. 자,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니골라당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만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것들은 뭐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한 자들은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도 이 교리가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흑백 논리란 말이에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어찌 보면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육은 더럽다는 말에서 함정이 있는데, 이 더러운 육으로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되고,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되고,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래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왜? 육으로 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무리 그들의 현혹된 말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말고 말씀을 등불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영목교회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경이 밤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을 들고 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소경이 밤에 나가게 됐습니다. 글쎄요, 소경인데 밤에 왜 나갈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경이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여기서 등불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지금이야 뭐 우르시가 있어가지고는 불이 꺼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포로불 같은 데다 불을 켜서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소경이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보기 위해서 아니라 다른 이웃들, 사람들이 나 걸어가고 있어 라고 암시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 소경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심하게 부딪혀버렸어요. 밤중에. 그래서 서로 나가 끄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소경이 말하기를, 이보시오, 내가 보이지 않소, 내 손에 등불이 있지 않소, 내가 등불을 켜고 가게 되면 나를 피해서 각별하게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왜 나와 붙였어? 그래서 썸을 냈단 말이에요. 넘어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에는 불이 꺼져 있어. 소경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다 말하지만은,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은 내 영은 공허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영적인 등불은 꺼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 말씀의 불이 꺼져 있어서 영적으로 비폐된 삶을 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절치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산다면 악한 영은 우리를 실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에너지를 입어야 하고 말씀의 힘을 얻어야만이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평생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켜서 이 땅 구석구석을 밝힐 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적인 이 말씀을 내가 섭취하오니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그렇게 심장이 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 교회 대표들인 장로들을 들어오라는 곳에서 불러내어 설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산다면은 니골라당, 영지주의,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아무리 욕을 쓴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그래서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야밀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구석구석을 비출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내 가정을,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오대양 육대주를 비출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이제는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공동체를 가꾸고 세우고 섬기는 직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만들어진 우리가 아까 나눴던 찬양이 있었죠. 오 신실하신 주. 이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라는 내용인데, 특별히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 주셨네. 2절 말씀이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 여러분들은 아까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고백을 했어요. 자, 이 신실하다는 이 뜻은 믿음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하고 나의 인생을 삶 전체를 의뢰할 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라는 표현의 고백이 오 신실하신 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날마다 오 신실한 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증거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의미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저도 재작년에는 물론 1톤이 넘는 책을 그냥 부물상에다 버려버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서점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책들이 다 꼽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감동 깊게 읽었다, 참 좋은 책이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책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이 있고 감정이 깊은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에서 내 생명을, 그 책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감명 깊게 읽었다, 참 좋은 책이다, 내 마음에 양식을 주는 책이다, 그 정도인 것이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큰 땅이 아니에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인 이스라엘이 저렇게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됐을까요? 신명기 6장을 보면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을 철칙으로 여긴 민족들이에요. 단지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이 교회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가정에서 말씀이 묵상되었고,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왔었고, 다윗의 묵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길이 최고의 시간,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쁨, 최상의 시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씀을 아는 것을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으로 아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무리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시험거리들이 판을 지을지라도 말씀을 비켜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결국은 존재할 수 없고 사단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나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 앞밖으로 많은 문제에 둘러싸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들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능히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득불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말씀을 듬불 삼고 살아가며 말씀의 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사,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오늘 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